묻기도 드립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복되고 귀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사는 세상을 나그네의 길로 여기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참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하여 주셔사오니 알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시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바 새 생명으로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을 참으로 나그네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필요한 오늘의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을새 우리로 용납하라.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걸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이루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아멘. 결국 하늘에 가져가신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자, 여기 이제 1절부터 다시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일할 만하다 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소개서를 앞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넘치는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요 나는 그분을 생전에 모셨어. 날 얕보지 마. 나는 그분의 제자 베드로란 말이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폴로스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파송된 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신. 예. 히브리어로는 샬야라고 하는 말인데, 사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여진 호칭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후에 교부 시대에 보면 곳곳에서 뛰어난 성자들, 인물들이 그 시대를 다 감당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어거스틴, 그 다음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이레니우스.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귀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내가 초인적인 복음주의자들, 칼타고의 아타나시우스, 이단 아리우스를 꺾어버린 아타나시우스,
이런 시대의 교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그들의 삶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성자 해도 사도 호칭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은 사도로, 당신 사도로 불리십시오, 사도가 되십시오 해도 이 사람들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네, 그만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한정된 생전의 예수님을 몸으로 모셨던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일생의 자랑, 평생의 자랑, 영원한 자랑,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베드로는 오만하리만치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붙여진 그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호칭입니다. 사도. 다시 한번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이곳으로 보내진 그분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나온 베드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는 나는 어떤 여러분들 하나에게 어떤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호칭으로 내가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이 가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통칭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컫는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 1서 3장 성경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뒤편에 요한 1서가 나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음을 받겠어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지금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그때 가서 볼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그때 가서 볼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자가 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말씀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심부름꾼으로 그 심부름꾼이 된 것을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자랑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신으로 보낸 종이나 사신이나 보낸받은 자나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자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붙여진 호칭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붙여진 호칭, 너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는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도 그분이 보내서 내가 일을 한다 하는 그것만 해도 이건 뭐 갖다가 오만 하리만 치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우리는 죄인 된 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호칭을 받았다. 요한 1서 3장 사도 요한이 그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는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니게 되었는고, 종과 자녀의 차이는, 잘 알면 종은 열심히 충성하면 삭스로 그 충성을 받습니다. 네.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아버지의 유혹을 상속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냄을 받은 자와 자녀된 자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몸으로 모셨던 그것은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자랑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진, 내게 붙여진 호칭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이름 들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주 자신있게 살아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은, 여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가지는 내가 허리도 부러운 것이 없소. 내가 백억째 사는 그 부러운 사람이 아니구나.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 부러운 사람이 아니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있게 살아야 세상을 이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의 은혜가 시덥지 않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그 사람은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세상에 그 굴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런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터키 땅, 그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옆에 작은 아시아처럼 거기 붙어 있다고 해서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이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 지중해변 3일달과 같이 조그마한 땅에서 그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흘러 들어온 사람들 나그네가 맞아요. 나그네. 나그네 오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 세상에 와서 드디어 돌아가는 인간 일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이 흔치 않아요. 나그네. 자꾸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자꾸 말해주고 싶고, 너는 나그네다. 너는 나그네야. 복음송이 없어서 복음송이 자리마다 있어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은혜 한번 나와서 봐주세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이 우리 복음송은 291장입니다. 찬송 한번 불러보고
나그네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세상에는 정착지가 없는 거죠. 이같이 떠돌다가 인생의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는 사람에게 나그네 설명과는 좀 다른데, 마침내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도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원혼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고. 근데 그 귀신이 있어요. 정하는 사람에게서 제가 어릴 때 물어본 거예요. 정치는 걸. 죽은 사람의 혼이 그날 무당에게 덮였다. 이래서 그 무당이 하는 짓이 꼭 죽은 사람하고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저가 아무개다. 귀신이 있어요. 참,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귀신이 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약간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인데 어느 날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우리 찾아보면 못 찾아. 오늘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찾고 어쩌고 잘 사는 집이니까 아무리 찾아보면 못 찾다가 구설했어요. 그 무당이 와서 구설하는데 전에지만 제가 그 구슬 구경을 못했어요. 내가 이래 머리를 들이밀면 점쟁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알고 저 아이 끄집어내라 3번 쫓겨났어요. 그것도 내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추억입니다. 점쟁이도 예수 믿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나를 보고 정이 안 된다고 쫓아내라. 당장 보고 알고 신기하잖아요. 나는 그때 상당히 억울했어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쫓아내라 해서. 근데 그 점쟁이가 내 친구 아버지, 최무웅이 아버지 쓰러진 곳을 가리켰어요. 어디에 해야 돼? 어떻게 누워있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밤에 횃불 들고 찾아갔어요.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조그만 길 옆에 가니까 아래쪽을 향해서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건 왜 못 돌아갔을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떠돈다는 건 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 나라로 쭉 천사들 와서 데리고 갑니다. 천군 천사들이 데리고 갑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평생 떠돌아 걷고도 마침내 돌아가 쉴 곳이 없는, 안식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영원한, 나는 그렇게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있는 거는 자리를 만들어서 딱 얹지만 필요 없는 물, 버리는 걸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십시오. 그 흩어져간 나그네들에게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참 이 2절, 3절, 이 2절 속에 말이죠.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 다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2절 속에다가 기독교의 진수를 여기다 다 빼가면서 이걸 갖다가 그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심을 따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예지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지예정, 미리 예자, 알지자, 미리 알고,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지예정에 이 교리를 설명을 하면 책이 말이요, 책이 이보다 더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나옵니다. 그만치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예정, 하나님의 예지예정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되게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 전체 가운데서 구별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가려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숱한 사람들 속에서 가려냈다.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도 우리가 말 가지고 한마디로 설명하니 이렇지, 이것도 교리서에 보면 이나지 깁니다. 읽으면 그거 지루하고 짜증나서 다 못 읽어요.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설명할 것이 많은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도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순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순종성과 이 거역성이 사람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순종성을 가지고 어디에 순종하는 거? 사망에게 내가 순종을 하고 죄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내가 성령께 순종을 하고 말씀께 순종을 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려내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종에서 죄의 종에 사도 바울이 지적했지 않은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 순종하고 살아왔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왔다. 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한 자만이 그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셨다. 네. 이건 뭐냐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궁하고 마실 것이 궁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그래 사는 것 살지만 너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너희가 너희 삶에 대하여 비관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런 걸 너희가 다 받았을까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오는 모든 고통이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요 내용이 하도 요 짧은 내용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여기 있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하기로 제가 정하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고.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사는데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원하는 바 이상으로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받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느껴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적 은혜가 지금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편안함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베드로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편안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중생의 교리입니다. 중생의 교리.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해탈입니다. 해탈. 자기를 한 껍데기 벗어버리는 것. 요 원리는 에베소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어쩌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네. 우리로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난 자의 오전에 이제 오전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듭난 자로서만 가질 수 있는 소망. 이건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가질 수 없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소망. 그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그 소망 중에 산다. 그래서 여기는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년과 5를 연계해서 첫째, 오전에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나그네 의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970년대 대중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의 나그네.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또 살 사람은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두고 떠납니다. 인생은 나가냅니다. 두 번째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뭘 가지고 살아요? 산소망을 가진 산소망.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은, 고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꿈이 뭐냐, 대통령 꿈이라. 나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역대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나 그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 사람 꿈이 그거야. 얘가 평생 그 꿈 따라간 거야, 꿈 따라. 꿈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어갔어요. 산소망,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 내가 주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그런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과 나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요.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그게 소망이 되면 끌고 간다 그게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 이 가치를 좀 아시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삽시다. 뭐 이쪽 저쪽에서 뭐 세상 이권이 좀 활하면 신앙이고 뭐 다 포기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드로는 사도, 나는 사도다. 사도 베드로다. 이걸 가지고 하늘을 찌를 만한 기계를 가지고 말이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이름보다 더 탁월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거 잊어버리든지 그걸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들을 입었습니까?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야, 우리. 내가 이걸 갖다 예를 들면 나는 그렇습니다. 이거 갖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돈 가지고 계산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 하나님의 택함을 한번 받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돈을 가지고 갔다. 뭐 요새 알론 머스크인가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갖다 지금 혼자서 갔지. 우주 개척한다고 공장을 세우고 우주 개척한다고 로켓을 만들고 하는 정도의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 이 사람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예정 속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갖다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자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자기 속에 간직하고 모아두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 걱정하겠어 하다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이 몸으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걱정하고 무슨 염려하고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갖다가 있기를. 이 보호받은 은혜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걸 간직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강이 기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 듣고 기억은 못하되 이 주제라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돌아갈 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자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구름 같고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을 천하보다 가치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은혜 한 가지만 해도 그 값을 청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래가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서 우리 삶에 평강에서 평강이 더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